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 한 절 말씀 통해서 잘못된 선택이 부른 비극, 조금 다른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1도의 차이 혹은 1인치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설교의 이해를 돕고자 이 앞에 있는 이걸 설교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지름이 10cm인, 그러니까 반지름이 5cm인 구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요. 그 구의 중심으로부터 1도만큼 벌어진 두 선이 구의 표면에 닿게 됐을 때의 그 거리를 재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의 길이를 구한다. 이제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저 때만 해도 아마 중학교 때 과정이 아니었나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은 아마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반지름 5cm의 구의 경우에는 1도의 차이의 호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0.87m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 1mm가 안 되는 거예요. 10cm짜리 구 모양의 1도의 차이는 정말로 눈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조그마한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가 10cm가 아니라 10km로 연장이 됐을 때에는 무려 그 차이의 길이가 87m, 거의 육상 경기로 따지면은 그 100m 경기처럼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구라는 구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1도의 차이가 무려 111km, 물론 소수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약 110km 정도의 차이가 1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광주에서 110km면은 어디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논산입니다. 논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리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지만 그 차이가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고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은 그게 멀어질수록 그 끝에서의 간격은 정말로 다시금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간격을 보인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을 내가 선택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질까?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렸던 선택으로 인해서 잘된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점들도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13장의 내용,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론을 맺어냈던 너무나도 극명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의 내용 우리 성도님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이 서로 간에 땅을 선택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 나그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초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복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이 가진 것과 롯이 가진 것 서로 간의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자 이 사실을 발견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가 충돌하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갈라설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설을 하면 나는 동을 갈 것이고 네가 동으로 간다면 나는 서로 갈 것이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모습이 어떠한 사건과 비슷하냐면 룻기 말씀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떠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권면했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성도님들 그 설교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서하면 나는 동을 갈 거다. 나는 동을 하면 내가 서를 갈 거다. 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상적인 관계에서 롯이라면은 그리고 만약 그 롯이 성도님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 선택하십시오. 우리 딱 그 정도의 믿음이시네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대답이 룻과 같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룻이 그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했을 때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삼촌을 따라온 것이고 또 삼촌을 인도하고 삼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삼촌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며 내가 삼촌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자입니다.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인가 딱 제안하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롯이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봅니다. 어디를 가야 내가 좋은 땅을 빨리 차지할까 막 보다가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소알이라는 장소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어디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롯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한 번도 주의 동산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이 자기 눈으로 확인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봤던 이집트와 그동안 말로 들어왔던 주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그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관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이곳이 바로 주의 동산이구나. 이곳이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성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고요. 노란색 화살 표시가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정착해서 살아왔고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어떤 재산으로 말미암은 충돌이 벌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곳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네, 저 바로 오른쪽 대각선 밑에 있는 어느 지역이죠? 예, 소알이라는 곳을 그가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알을 먼저 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이 됐을 텐데 소알을 중심으로 위로 2개, 아래로 2개. 창세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서 그가 훈련시켰던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쉬지 않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쭉 바라봤더니, 전화를 끊어주시고요. 쭉 바라봤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소알이 보였어요. 근데 소알은 어느 지역이냐면 당시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장소에 가장 노른자 부위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복판을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살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저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 갈래요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롯의 심정을 바꾸면 뭐냐면은 저 서울 강남 갈래요 라고 말한 것과 지금 비슷한 뉘앙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TMI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기 위에 있는 베델과 아이서부터 저 밑에 있는 소알,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그 나라들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 보이죠? 그 거리가 대략 사람들마다 위치마다 측정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은 적게는 80km, 길게는 100km까지 차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1도의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난다고 말씀드렸죠? 111km, 그러니까 대충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던 곳이 정확하게 마치 1도 정도의 차이인 소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롯이 눈을 들어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한번 성경에 밑줄 쳐보시고요. 눈을 들어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지역의 사이의 거리가 거의 100km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가시거리의 한계가 대략 4km에서 5km. 물론 더 높은 곳을 가면 더 멀리 보겠지만은 그냥 있으면은 4, 5km 더 벗어나는 곳은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넘겨주시고요. 또 다른 지도 사진이 있는데, 네, 저 노란색 위치가 아까 봤었던 지도상의 베델과 아이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이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사이에 어떤 하나의 산맥이 지나갑니다. 저거는 실질적으로 산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와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마치 병풍과도 같은 커다란 산맥과 광야 구릉지대가 쭉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지금 롯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그가 봤던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볼 수가 없죠. 일단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고요.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눈을 들어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롯에게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 지역이 눈을 감아도 훤하게 보이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그것을 꿈꿔왔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잠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순종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길에 지나쳤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요 소알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그 동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봤던 그 장소,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그 마음속에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주의 동산처럼 보였고, 내가 여기 정착하고 눌러 살고 싶었던 이집트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저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라는 지역에 쫙 하고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너무 그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너 동 갈 거냐, 나는 서 갈 거다, 너는 북을 갈 거냐, 나는 남을 갈 거다라는 이 선택지에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롯은 어디로 향하기 시작하냐면은 소돔을 향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을 간 것이 아니라 롯이 조금씩 어디로 향했냐면은 소돔으로 향한 겁니다. 이미 자기의 삼촌과 계속된 충돌이 있으니까 조금 옮긴 거예요. 한 번에 짐을 한꺼번에 다 옮기는 게 힘드니까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조금씩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이집트 땅과 같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주의 동산과 같더라. 성도님들, 주의 동산, 에덴 동산의 그 뜻과 의미를 아십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렀을 때에 창조주이시고 생명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의 의미의 에덴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야, 저곳을 가면은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저곳을 가면 내 필요를 얻게 될 거야. 내가 저곳을 가게 되면은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곳이야. 그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가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이집트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집트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쇠, 용광로. 개역 성경에서 여기를 풀무불, 지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 동일하게 쇠, 용광로 한가운데서 곧 이집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이집트를 놓고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집트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롯이 바라봤을 때랑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곳은 불과 유황이 들끓는 지옥 같은 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죽는 장소인 거예요. 불나방이 가서 빠지직 하고 타서 죽는 그러한 장소인데,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곳은 불야성이에요. 온갖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던 것. 야, 저기를 가면은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눈에 뭐가 씌어서 조금씩 소돔을 향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선택지가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정신을 차리니까 롯이 어디에 서 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는 게 이제서야 문 앞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는 성문 앞이라는 게 도시의 행정적, 사법적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룻기 4장 말씀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그 기업 물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 성문에 앉은 자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성문인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룻이 주소지가 소돔이 아니었죠. 그런데 점차 가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내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고 내 집을 두고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과 방불한 오히려 소돔 사람들을 집에 통치하는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롯이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한 게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고 집을 지었고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실상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짐을 느꼈고 여기에서 단 한순간도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런 것을 느끼면 뭐합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성문에 앉아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돔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면은 소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후자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로 뽑아줬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롯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 없고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지 않지만 그 천사, 주의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환대하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집에 돌아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저들을 범하고 저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달라라고 아마 그 사건 아실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딸들을 내어줬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소돔적인 것, 고모라적인 그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롯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준, 올바름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천사로부터 듣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적인 이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내릴 거야.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장인어르신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장인어르신이 이 자리에 쏟아부었던 그 인생이 얼마인데 이게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믿을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이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롯의 가정이 쉽사리 그것을 빠져나오려 하지 않자 그들의 팔을 붙잡고 끄집어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가운데 롯이 그 천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심판이 내리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곳은 구원의 자리이기도 하죠. 저 산으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이때 롯이 뭐라고 제안한지 아시나요? 저 거기 말고 제가 가고 싶은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요? 소알로 가고 싶어요. 성도님들, 소알이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외곽지대였습니까? 조금 더 먼 데였어요? 아니죠. 한복판. 오히려 소알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외곽지였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소알로 갈래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니 어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명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알, 아니 그곳에 심판이 지금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기도 심판이 내릴 텐데, 롯이 말하기를 저 소알 갈래요라고 말합니다. 이미 롯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소돔화가 됐습니다. 소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활이라는 것, 더 중심지, 불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불 구덩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처음부터 롯이 이것을 알고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단 한 번의 선택이 계속해서 롯을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제가 아마 이 오늘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음 게 제일 중요한데, 거짓골로 이제 롯이 소돔에서 나오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다 잃고 이제 두 딸과 롯 하나만 아무것도 없이 딱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롯의 두 딸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후손들을 계속해서 연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둘째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낳은 후손들이 누구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할 수 없답니다. 모압과 암몬의 혈통은 거꾸로 올라가면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이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났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동일한 혈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하나님께 자기를 품어주는,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고 저들은 나와 원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모압과 암몬은 누가 맺은 열매입니까? 롯입니다. 롯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롯이 처음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원수지간이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눈을 들어서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까요? 아니죠. 본문 13장 10절 말씀 보면 눈을 딱 들었더니 물이 많네, 풀이 많네, 저기 가면은 조금 더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각도기 예를 드렸죠. 처음에 1도의 차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약속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가 바라봤던 삶의 중심점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었는데 롯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다. 성도님들, 1도의 차이, 1인치의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마실 텐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잖아요. 너 동 가면 나 서 가고 너 서 가면 나 동 간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택했으면 다른 곳에 가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눈이 없었을까요? 더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많은 곳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성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머물라고는 하셨는데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롯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려사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선택 기준이 있죠. 물이 있냐, 기름지냐, 뭐 동물이 잘 살게 좋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있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의 1순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냐, 아니냐.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내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을까? 항상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축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리를 한번 옮깁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동맹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기름지고 물 많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잘못된 선택은 성도님들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각도기 한번 다 써보셨죠? 그 각도기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중심점에는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그냥 점처럼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벌어지면 벌어질 그 끝에 차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정 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갭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롯의 삶을 반드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점이 아니게 된 이상 내가 내린 모든 선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리는 중심점이 하나님을 떠난 이상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 눈에는 불의 성, 하나님 눈에는 지옥.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막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서울 살았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광주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막 하고 가다가 지역을 딱 넘어가면은 라디오가 지직거리기 시작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도권을 벗어나면은 이제 라디오 보면은 채널이 있습니다. 1번부터 뭐 6번, 7번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있을 때는 다 제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도 저장해놓고 뉴스도 막 저장해놓고 클래식 다 저장해놓고 막 운전하다 심심하면은 클래식 들어 이제 3번 누르고 뉴스 들어 이제 1번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역을 딱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지직거리면서 안 들리면서 나중에는 제가 조금 더 벗어나잖아요. 제가 마친 채널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도 경험 안 해보셨나요? 왜 저만 한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죠? 예.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다시 광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지직 거렸던 게 선명하게 제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아예 안 내렸다. 그는 정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벽했다. 죄가 없었다. 완벽한 의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범죄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조금 나갔지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갔더니 내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스스로 주파수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떠났지만은 약속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경우에도 그가 나갔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델.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야곱, 발꿈치를 붙들고 내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님들, 롯의 결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중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그 내가 선택했던 예배가 성도님들을 지켜줍니다. 내가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성도님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결국에는 내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기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곁을 제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단 1도여도 단 1인치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